교재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갑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했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다 학살하려 했던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것에 분개하여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게 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 그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에스더가 그냥 왕후로서 믿음만 좋았던 여인이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혜는 있고 사람이 참 사리분별이 분명한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함께 요청하고 본인이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한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왕과 하만이 함께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잔치에 또 갑니다. 왕이 너무너무 다급해졌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에스더가 뭘 원할까?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6장 1절에 밤에 잠이 안 왔다. 왕후가 나한테 뭘 원할까? 7장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마음이 급했다는 거죠.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너무너무 궁금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고 180일간 연회할 정도로 기분파고, 궁금하면 못 참고, 그리고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자기 밑에 최고 권력자로 세우고, 그런 모습이 2절에도 나오는 거죠. 자, 3절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게 좀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절에 지금 왕은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온통 주목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모든 예의를 다합니다. 바로 말해도 되는데,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기까지 할 동안 아하수에로는 마음이 막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뭘,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길게 서론을 하고는 사실은 본론은 아주 짧습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걸 원문으로 보면 내 소원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도, 여기까지입니다. 내게 주소서가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왕후가 원하는 게 뭐요? 계속 다급하게 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만약에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기까지 하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도. 여기까지 본론은 아주 짧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지요. 궁금하니까 4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3절이 본론입니다. 덧붙인 말, 나와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노비로 팔려서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노비로 판 값이라도 왕이 받겠지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백성을 노비로 팔면 돈은 받겠지만 왕의 신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비로 팔려가면 왕이 돈이라도 받을 텐데요, 지금은 노비로 팔리는 게 아니라 유대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으면 왕은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죠. 노비로 판 것처럼 돈도 못 받죠. 왕의 신임도 백성들에게 땅에 떨어지죠. 이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딱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6절, 하만입니다. 그래, 하만을 나무에 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에스더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는 서로는 길게 하고 본론은 짧게 한 거죠. 그런데 하만입니다 라고 여기 딱 그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 잘못이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여러분 3장을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원정에서 2번이나 져서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페르시아에 돈이 없습니다. 하만이 탁 와가지고 은 1만 달란트, 1년간 벌어들이는 조세의 60%를 한꺼번에 딱 바칩니다. 그걸 바칠 때 뭐라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왕이 지금 아주 마음이 헛헛한데 3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니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에게 하만에게 주어서 좋다, 유대인 진멸하라. 그러니까 9절 앞부분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를 죽이는 걸 허락하는 조건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7장에서 너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왕이. 1차적으로 하만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허락했잖아요, 돈 받는 조건으로. 근데 에스더가 그 말은 뺍니다. 그 말까지 하면 에스더가 죽을 지경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바로 말하라고 하니까 연회에 참석하십시오. 알겠다. 연회에 참석해서 또 말하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연회에 죄송한데 오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오늘 연회 시작하자마자 소원이 뭐냐?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도. 딱 여기까지. 누가 너희 민족과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에스더가 이 왕이 얼마나 성정이 훌륭하지 않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시키지만 왕의 자존심까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모든 죄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야 하만만 처벌받을지, 어떻게 해야 유다 민족이 완벽하게 구원 얻을지를 시나리오를 다 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열심도 있고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에스더가 지금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 가지고 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만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만이 왕과 와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또 이상하죠. 왕이 왜 후원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마도 하만이 워낙
워낙에 힘 있는 신하니까 말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하만이었다. 하만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지 잠깐 그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봅니다. 후원에 가서 잠시 도대체 저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돌아오는 사이에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고는 나무에 하만을 달게 됩니다. 이게 사실 왕이 지금 오해한 거죠. 하만은 에스더에게 그런 문란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침 식사를 돌아가서 여러분 하실 때 테이블에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옛날 페르시아나 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왕에서 연회할 때 막 무희들이 춤을 추고 앞에 엄청난 고기하고 과일을 쫙 펴놓고는 귀족들과 왕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한쪽 턱을 괴고 이렇게 누워서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밥을 먹는 거죠. 당시 걸상은 그런 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니까 반듯하게 앉은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그 앞에 하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마치 비스듬히 누워있는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딱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만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하신 거죠. 후원에 나가게 하시고 들어왔을 때 하필 그 장면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10절에 나무에 달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만에 대한 교훈과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처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 주신 권력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장을 잠시 보십시오. 자, 3장 1절에 하만의 지위가 제일 높아졌습니다.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니까. 하만이 화가 났죠. 신하들도 화가 났고.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만의 사람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에서 왕궁 근처에서 자기 눈에 들지 않은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지 다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 하만이 만약에 정말 그게 화가 났다면 그래서도 안 되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무릎을 안 꿇지, 그래 차라리 이 기회에 유대인을 다 죽여라, 이건 한참 잘못된 일이죠. 왜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까? 이 하만은 자기 생각이 최고인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도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후도 가질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잘못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제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야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딱 가만히 지금 그런 사람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은 항상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지 한쪽 입장만 듣고 잘못 판단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억측, 이런 게 가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예를 들어서 교회라면 믿음 생활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자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혹시라도 누군가가 만든다면 그 순량하게 신앙생활 한 분의 마음이 다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살피셔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풍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점 혹시 들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해야지, 항상 그렇게 해서 누군가 마음을 닫고 상처를 받으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참 미천하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다 이런 고아였고, 그러나 그 왕궁에 잡혀갔을 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 4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인이라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 엄청난 재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느 편에 서 있나,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능력이 에스더와 같은 귀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믿음도 훌륭하고 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저희로 하여금 하만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서 해악을 끼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선의 모든 남은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